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1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개혁이 후퇴한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혁이 끝까지 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존의 기득권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개혁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야심차게 시작한 요아스의 개혁과 그 개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요아스의 개혁이 후퇴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개혁의 멘토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개혁은요, 왕의 연소함,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암하레츠, 이스라엘의 하층민들, 민중들을 가리키죠. 그들의 지지로 인해 속도를 더해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요아스의 구테타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암하레츠, 유다의 하층민들이 결합된 개혁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민중들, 하층민들은요, 무엇을 할 때 가장 늦게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하층민들은 이 개혁의 수혜를 항상 가장 늦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구테타와 요아스 시대의 종교개혁은요, 암하레츠들이, 하층민들이 나서서 제사장들과 더불어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한 개혁운동이 되어서 속도를 더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달랴 집권하에 바알 신앙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는 바알 신앙을 유다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죠. 왕도, 제사장들도, 암하레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지금 마음을 모아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의 좋은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 아래 서도록 도와줬고요, 그의 정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알려주기도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 요아스도 여호야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멘토로 삼고 그의 조언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이죠. 요아스는 어린 성군으로 다윗 때처럼 이 시온의 이상을 국가 정책 가운데 실현하고자 노력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요아스에게 보내셔서 왕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죠. 제사장들이 그 이후에 왕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종교적인 이상을 함께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들어 실수하고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군요.
선배는 있지만 이분들은 멘토가 없습니다. 경쟁자는 있지만 친구들이 없더군요. 그런 분들이 종종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나 정도 인격이나 나 정도 전문성, 실력이면 괜찮아.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멘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찾으십시오. 멘토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행운은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분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겸손히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보다 어리더라도 그분께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분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도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멘토는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의 다른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안에 신앙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영적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실패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멘토로 성장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멘토인 여호야다만을 의지하다가 그가 죽고 나자 그의 개혁이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한계를 요아스 왕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며 역사의 후퇴가 시작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세기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대작 중에 하나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란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몇 번씩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전과 응전이란 개념이죠. 역사의 문명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주 험악한 환경에 인간들이 적응하고 응전해 가면서 자연과 환경에 도전에 응전해 가면서 문명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토인비의 이야기고요. 또 제가 토인비로부터 배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라는 개념입니다. 역사가 발전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스스로 헌신했던 창조적 소수들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역사가 또 문명이 발전해 나가면서 사회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이것이 합의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던 비저너리였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문명의 쇠퇴가 시작된다는 것이 토인비의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되어 사회와 종교를 개혁해가던 요아스 왕이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안타깝게도 성전의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 성전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 성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성도들의 헌금과 국고를 통해 충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재정이 모이고 시간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요아스의 멘토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마저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집단적인 저항이었는지, 건축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왕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치러서 그런 것인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관행이 이후로부터 대폭 수정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사를 위한 비용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성전 관리를 위한 비용은 왕과 정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 이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제사장들로부터 왕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권이 신권을 침해하면서 왕권의 성전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후퇴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야훼의 신앙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진력한 사람입니다. 창조적 소수였죠.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제사장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었겠죠. 그리고 왕의 학사, 스승이라는 명예가 주어졌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그의 관심이 이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제사장이 왕의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야다를 멘토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으로 그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의 큰 비극이 되었죠. 여호야다로부터 배운 여호와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멘토로부터 배워서 이제 성장의 백성들의 멘토가 되어야 될 왕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평행 본문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하 24장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다가 사망한 후에 요아스가 이때부터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스가랴가 왕에게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요아스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요아스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침략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과 기물을 모두 그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반란 세력의 구테타로 인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요아스는 암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때는 깊은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던 요아스가 말년에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아니, 역사가 이로 인해 더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장에 언젠가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헌신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창조적 소수가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리더십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내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후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든 낮은 자리에서든 많은 권한이 주어졌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겸손한 소수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인생의 영역에서 지금 개혁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먼저는 신앙의 멘토를 찾아라. 두 번째, 기득권에 머물지 말고 헌신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라.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개혁을 완성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